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우리 세 번역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보자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새롭게 품고 다시 시작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3월을 시작하는 첫날이자 첫 주일인 오늘은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코로나 팬데믹이 극성을 부리고 있을 때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던 그 시절, 나와도 25명 그들이 이 예배당을 채워서 앉아 있을 때에 한번 살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난 이때에 왜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느냐 하면, 에베소서는 신자들이 반드시 알고 품어야 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압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새롭게 거듭거듭 반복하여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던 설교를 또다시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이렇게 하려고 용기를 낸 것 중에 또 하나가, 성도님들 중에 이 기간 동안에 했던 설교들 영상이 다 사라져버려서 그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더 우리 모두가 살피는 동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요, 대략 주 53년경부터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오늘날 터키 중부 지역인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의 3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때 그 터키 중부 지방의 그 산악 지방을, 그 험난한 산악을 다 넘어서 터키 서부 해안가 도시 중에 대도시였던 에베소를 바울이 찾아가게 되죠. 거기에서 3년 가까이 머뭅니다. 특별히 2년 넘게 매일 두란노 서원, 두란노 학당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 쏟아 세웠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자신이 로마에서 가택 구금을 당하여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있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베푸신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모든 믿는 자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리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있는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 애틋한 바울의 그 사랑과 염원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첫 절에 매우 강력하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아멘.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세주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서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자기소개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하는 이 대목이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래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프라이드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교회를 핍박하는 데는 엄청나게 열심을 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던 인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이렇게 살아가는 바울처럼 괘씸한 놈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매우 교만한 놈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면서 세운 주님의 교회를 박살내려고 하는 박해자요, 반대자, 반역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배역 무도한 이 바울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놓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창세전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자 바울을 직접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교회를 박살내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던 바울을 찾아가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그의 모든 허물과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서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이거든.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자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반역자였던 바울 자신도 끼워주셔서 사도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도 바울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세주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사도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나가도록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의식을 늘 갖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행복하고 대단히 자랑스러워하고 대단히 기뻐하면서도 엄청 비장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가 보낸 모든 서신서에 이 고백이 빠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가 무슨 복음을 전하든 이 사실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순교하는 그날까지 이 복됨을
정말로 제대로 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3번씩이나 선교 여행을 감행했던 것도 이 복됨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전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기쁨이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었음을 기회가 될 때마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중에 몇 번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2곳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훗날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교를 앞둔 시점까지 변함없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2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서 영원한 하늘 복을 소망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비록 고난을 겪고 있지만 말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삼아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은 하늘복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받은 하늘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작정하심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펼치실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가 받은 하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대단히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임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보자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구하나의 제자 만드는 주역으로 보냄받은 신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자 목녀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복을 받은 주인공들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주역 중에 주역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늘 이런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세주 예수님의 목자가 된 아무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행복이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놀랍도록 솟아나는 체험을 풍성히 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영구원의 제자 만드는 사역,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장에서 목장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잠수 타는 목장 식구들 말입니다.
그럴 때 참 목양자들은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낙심에 깊이 사로잡히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섭리하심 속에 그 잠수 타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 아무개 자매님, 아무개 형제님 붙잡아 주셔서 속히 이 하늘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동력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목장 식구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목자 목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받은 하늘복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요,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부르면서 성도라고 부를까요? 그들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엄청난 복이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 색을 달리한 대목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맞아들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에 근거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바로 23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선언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의롭다 선언을 받는다는 말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선고를 받게 된 데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여기 구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 이 구원이라는 말은 속량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 성경 밑에 보면 각주들이 있는데 그 각주에 속량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는가? 의롭다 하는 선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그 이어나오는 25절을 말씀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2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 색깔을 달리한 부분 보십시오. 분명히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속량의 은혜는 언제 유효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복된 일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까지 그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너그럽게 보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내 삶 속에 보이는 모든 죄, 그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하신 뜻대로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매우 중대한 그 죄까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원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아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복되고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당사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나의 VIP를 찾아내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찾아낸 VIP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장 모임에 참석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영령 모임에 참석하도록 이끌어보자는 말입니다. 그렇게라도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인공으로 세워가는 이 복된 사역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얻는 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로 얻어지는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호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변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한 관계가 된 상태에서 누리는 마음의 안정, 고요함을 일컫는 표현이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걱정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신자가 당당하게 고백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진노가 아니라 화목, 평화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론 우리 감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삼아서 그 불안함을 쫓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삼아서 하늘의 평화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